찬송가 49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세.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반드시 왕노릇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멸하실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이 죄의 삭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죄는요, 이 사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하는 목적은요, 이 사망입니다. 사망.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어때요? 이 죄에 이 설탕을 발라 놓습니다. 이 죄의 단맛을 발라 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단맛 때문에 단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단 것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입에는 좋지만 결국에는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 병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죽게 되어집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요, 쓰거나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누가 죄를 지켰습니까? 이 죄는 너무나 달콤한 거거든요.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렇게 사단이요, 그 죄의 단 것, 그 끌리는 것을 그 겉포장으로 그렇게 발라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향하여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죄에 빠진 자들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망,
이 죽음을 끝내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무너져도 사망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죠. 사망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요,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들은요,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결국 죽으면은요,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는 어때요?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부활의 참된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망이 맨 마지막에 이제 멸망당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단을 멸하시고요,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망에 대한 이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멸할 날이 맨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죄수가 이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으면 사형수가 되는 거죠. 선고받고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사형이 집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죠. 사형수로서 그 수용 생활,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망에 대한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 또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당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직 사망이 멸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미 사망을 이긴 그 삶,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망을 이긴 자의 삶, 아직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이긴 자로서 그 사망을 이긴 자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 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나는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사단의 그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도 믿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가난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야 그런 나라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또 말라리아나 질병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헌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력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요,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우리의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지만 마음이 낙담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우리 대형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 또 주변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요,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마음이 낙담한 자들이 있을 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것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과 부활을 준비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생명력이 넘치는 자로서 좀 활기차게 늘 기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그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남을 살리는 우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수락 전사님과 선문지한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체력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이 닭개같이 나음보다 몸도 완전히 풀리고 또 말도 풀려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